걱정할 거 없고 그렇게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예요. 복입니다. 시편 98편 1절로 9절까지 다 찾았지요?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읽으면서 뭔 말인가 잘 생각하시고요. 어떤 거는 읽으면서 바로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천천히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같이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9절 다시 한번 더요. 같이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이미로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세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늘 산다는 것, 우리가 그것이 뭔가 늘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는 뭐 이해되고 어떤 거는 이해 안 되고. 근데 믿음 밖에 있으면은 사는 게 뭐냐? 정리가 안 됩니다. 그냥 돈 벌어서 밥만 먹고 살고 결혼하고 애만 키우는 줄 아는 그것이 인생인 줄로 생각하죠. 그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산다는 것, 그걸 어떻게 세상 밖에서 정리를 하면 참 허무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 게 뭐 좀 컸다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그리고 애 키우고 그러고 나면 다 노인이 다 되죠. 그 노인이 돼서 어느 정도 해방감을 느낍니다. 애도 다 키우고 그 해방감 느낄 때쯤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죠. 질병이죠. 다 병듭니다. 그러다가 늙어서 짐을 벗었다 싶은데 자기 병 때문에 그 병의 무게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참 힘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세상 떠납니다. 참 허무하죠. 정녕 인생이 이것뿐이란 말인가? 이것이 인생이라면은 굳이 오래 살 필요가 있는가? 그냥 가장 좋을 때 이 세상 떠나는 것이 또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별 생각 다 합니다. 참 인생살이에 대해 가지고 뭐가 정리가 안 된 채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예수 믿고 이제 성경 속에서 인생을 다시 또 재정리하죠. 성경을 쳐도 깨닫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 보고 깨닫는 것이 그러면 그렇지. 인생은 그래야 이래야 되지 인생이지. 그래야 살 가치가 있지.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진짜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나중에는 정리가 되죠. 그 정리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어쨌든 그 인생을 정리하고 살아갈 때에 삶의 증거가 어떠냐. 그냥 한마디로 편안합니다.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어차피 세상 떠난 날 오고 세상 떠나면은 본향인 아버지 나라, 천사들이 있는 그 하늘나라 우리가 다 가야 되니까 그렇지. 본향으로 가야지. 그래서 이 세상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본향에 털림없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진 그 하늘나라, 그래 거기 가야지. 그래서 이제 이 삶이 허무하지가 않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걸 잘 살아야 되는구나. 잘 살아야 본향에 가지. 잘못 살면은요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게 고생만 잔뜩 하다가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는 장소, 그 지옥이라 그러죠. 그쪽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 영벌이라 그럽니다. 그 몰라서 사실 지옥 가죠. 다 믿지 않아서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 했냐.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네가 왜 믿지 않았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네가 믿었더라면 이 세상 사는 동안 복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터인데,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죄가 제일 크다는 말이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리되고 이해될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립니다. 많은 또 성경의 지식이 필요하죠. 어쨌거나 각자 여러분 지식을 우리가 가졌고 또 믿음의 길로 올해 또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 잘 산다는 말이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한마디로 비참한 인생 됩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계를 판단하신 하나님, 그래서 세계를 판단하신다 그랬죠.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판단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재판한다 이 말이에요. 판결한다 이 말이죠. 언제?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이미 우리가 너무 수없이 이야기했죠. 매일 아침에 하나님이 재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고 출근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해 뜨기 전에, 그 새벽이죠. 온 세상 사람들을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 천지죠. 그냥 재판한다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께 재판 받는 줄 압니다. 물론 죽어서도 재판받죠. 그러나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한다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아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잘 정리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순서가 다 있는데 간단하게 돼 있죠. 그죠? 1절은 보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전부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전부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 버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버릴 수가 있느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부모가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심정 똑같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려 세우기 위하여 계획을 세웠죠. 이게 이제 구원의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려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1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그 회의 평화의 의논, 그걸 잘 알아야 되죠. 이미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 그건 2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석가모니만 해도 예수님이 이전 500년 전에 왔잖아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말을 절대 안 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부처를, 이 석가모니를 갖다가 그 종교의 가장 우두머리로, 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석가모니가 예수님처럼 죽은 자 살려내고 문둥병자 고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을 석가모니가 만약에 행했다고 하면은 석가모니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그런 일 하나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행한 일을 봐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행하는 일을 보고 너희들이 깨닫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 그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죠. 주님 설교도 듣고 많이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이적이 뭐냐 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했다는 사실이죠. 감람산, 지금 그 성전상 바로 건너편의 산이죠. 그 예수님이 성천했다는 발자국이 뭐 있는데 그 발자국인지 뭔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감람산에서 성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모양 이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 예수님이 확실히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역사 속에 증거를 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그 역사를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성이 있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했다. 이게 2절입니다. 그 본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믿어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으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 믿지 마라. 그랬는데 예수님만은 나를 믿어라.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그 수많은 이적을 왜 행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 이적을 행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이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사람이 하는 말만 했더라면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지.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으라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을 잡아먹게. 그러니까 그게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2절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하여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있죠. 그게 3절이요. 우리도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단어가 인자와 진실이라는 단어가 있죠. 인자와 성실. 그 2절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처음 해야 할 기도는 회개기도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도 예수 믿고 처음 한 기도가 회개 기도죠. 하나님 내 몰랐습니다.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 이 세상 다 살고 하늘나라 가야 되겠습니다. 나와 내 자식들이 불행하게 살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도 모릅니다. 하나님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 좀 살려주세요. 기도 그겁니다. 처음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치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겠어요? 그냥 일반 상식으로 하나님 내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 회개 기도죠. 그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제일 쉬운 것이 뭐냐? 성령 받는 게 제일 쉬운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리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배고픈 사람 배가 꼬르륵꼬르륵 나면은 이웃 사람에게 아저씨 저 배고프니까 밥 한 그릇 사주세요. 죽겠습니다. 밥 한 그릇 좀 사주세요. 만약에 한다면은 그 옆에 길 가던 아저씨가 밥 한 그릇 안 사주겠습니까? 근데 그 밥 한 그릇 사달라는 소리가 농담조로 말하면 안 돼요. 정말 배가 고파서 밥 한 그릇을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아저씨한테 배고파 죽겠으니 밥 한 그릇 사주세요 한다면은 누구든지 밥 한 그릇 다 사줄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살기를 원하고 내가 이 세상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나면 하늘나라 반드시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기도 한다면요. 성령 다 부어줍니다. 다 부어줘요. 그럼 지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처음에는요. 애가 태어날 때 지가 엄마가 이제 나를 세상에 보내는구나 그거 알고 애가 태어납니까? 애는 출생해도 출생했는지 아닌지 몰라. 뱃속에 있는지 세상 밖에 있는지 몰라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애는 그냥 출생을 합니다. 그것처럼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 굳이 안 따져도 돼요. 회개기도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면 됩니다. 그래 하면은 대개 약속하신 이제 성령을 부어주면 방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건 이미 수없이 이야기했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3절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인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저는 사실 좀 잘 돼야 될 텐데.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이 이게 사람이 인자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인자. 이거는 똑같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뭐요? 저놈이 이제 나를 찾았으니까 제가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이 있으면 되게 하나님 인자인데 그러면은 그 인자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그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공부도 가르치고 집에 이거저거 설명을 해주고 모르는 거 대답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성실이라 보면 됩니다. 성실하게 내 자녀를 잘 가르칩니다. 이게 부모의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성실이 똑같습니다.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을 가르친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르친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금방은 몰라요.
그 아이가 엄마가 설명해 줄 때 아이가 말이야, 아, 엄마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내가 알아듣겠구나. 그 생각 가지고 애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물으면 뭐 해주고 이것도 가르쳐주고 그래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아, 엄마가 어려서부터 나를 가르쳤구나. 나중에 압니다. 하나님의 성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나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나 그거 몰라요. 저도 처음엔 한참 몰랐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아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다 설명해 줍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은 뭐냐면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는 뭐냐면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알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르칩니다. 자식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부모가 못 가르쳐 줍니다. 왜? 가르쳐 줘봐야 이게 말을 안 들어. 배울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부모 속 다 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은 정말로 이 성경을 알고자 하고 영의 원리를 알고자 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실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실이 내게 있다 없다 이건 뭐로 아느냐? 하나님의 성실이 있으면요 알게 돼요. 기가 막히게 성경을 알게 돼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고 선생님이 가르치면요 걔는요 이제 모르던 거 알게 됩니다. 모르는 거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의 성실로 말미암아 그가 모르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내가 성경 하나도 몰랐는데 저도 성경 하나도 몰랐잖아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죠. 근데 알려고 애쓰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의 성실이 내게 임하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책망과 교훈과 의로 행하는 모든 말씀들을 주님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우리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왜 우리에게 왔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의 목적이에요. 엄마 아버지는 뭐냐? 자녀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늘 가르치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이 기가 막히게 깨달아집니다. 기가 막히게. 그래서 다른 책은 별로 필요 없어요. 성경 하나 딱 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딱 쳐다보고 모르면 물어요. 그다음 읽으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뭐예요? 그하면 하나님 알아요.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뭘 묻는지 알아요. 하나님 이 말씀 뭐예요? 그게요. 금방 깨달아지는 수가 있고 시간이 좀 지나서 깨달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있어야 성경의 내용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즉 영의 이치가 깨달아집니다. 아, 이래 되는구나, 이래 되는구나. 그래야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정리가 돼요.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내가 정리가 돼요. 안 그러면 뭐가 뭔지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손에 안 잡힙니다. 여러분, 목적 없는 배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엉뚱한 데로 갑니다. 인생에도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 할인하는 배도 비행기도 항로가 있다 그러잖아요. 바다에 그 넓은 바다에 배도 항로가 있다 그래요.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무 데나 가면 되지. 뭔 놈 항로냐. 바다가 넓은데 이쪽으로 간 저쪽으로 간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이거 하늘에 아무 데나 그냥 비행기 휙 날아가면 되지. 뭔 항로가 있냐. 인생에도 인생의 항로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즐거운, 그리고 목적지에 정확하게, 목적지는 우리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인생의 항로가 있다 이 말. 그게 이제 이 인자와 성실이 있으면요, 이게 깨달아집니다. 알아져요. 그렇구나. 그래서 산다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늘의 것을 얻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야 우리가 이해돼야 뭐 믿음 생활 할 거 아닙니까? 이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 하겠어요? 모르면요 믿음 생활 못 합니다. 내가 왜 교회 가는지 모르는데 교회 왜 가겠어요?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이 기도를 왜 하겠어요?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어찌 성경을 알겠나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인생 엉망되는 거죠 그냥. 이 인자와 하나님의 성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있어지면은 저나 여러분이 이 인자와 성실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26년도까지 도착했어요. 올해도 인생의 항로를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편안한 한 해, 걱정 없는 한 해, 조금씩 더 잘 되는 한 해로 올해도 인생의 길 쭉 걸어가면 돼요.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4절, 5절, 6절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면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아까 보세요. 어떤 아저씨한테 아저씨 배고파 죽겠습니다. 밥 한 그릇 사주세요. 그래서 아저씨가 그래 배고파요? 내 따라와요. 이래가지고 식당에 가지고 밥을 한 그릇 얻어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나오는 말이 뭐요? 감사합니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배가 고픈데 밥 한 그릇 얻어 먹었잖아요. 그건 감사하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어지고 하늘의 거 얻고 인생의 도움을 얻은 사람은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우리에게 한 명령이죠. 자식이 엄마한테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럴 때 인상 찌그리는 부모 있습니까? 내 자식이 부모에 대한 감사를 한다면은 이게 그 부모의 즐거움 중에 큰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나보고 감사하다 해도 그거는 이제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러나 내 자식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게 되면요, 그건 정말 부모의 어떤 흐뭇한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감사로 영광 거둔다 그러죠. 여기서 그죠? 영광 거둔 그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 너는 나를 아는구나. 너는 내게 영광을 올려드리는구나. 하나님 기쁘죠. 너는 나를 아는구나. 그리고 찬양이죠. 우리가 오늘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이 찬송이 성경에 보면은 뭐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할 때 천사가 그 찬양을 받아갑니다. 찬양할 때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오르고 찬양을 할 때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찬양입니다. 사람이 제일 기분 좋을 때 노래 부르잖아요. 기분 좋으면 노래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새 노래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그래서 그 4절, 5절, 6절 믿음이 자라나서 그 하늘의 것을 조금 맛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은 사람은 감사와 찬양 저절로 나옵니다. 그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 있나 없나 이거 이제 여러분 알려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그거 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찬양하기를 좋아하냐 찬양하기를 싫어하냐 그거 보면 알아요. 그건 절대 거짓말 못해요. 찬양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로 찬양은 본인이 알아요. 정말 내가 좋아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을 하고 있거나 본인이 알아요. 정말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스스로 하나님 감사하여 찬양을 올려드린다면은 고생 거의 끝났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성경만 하나님은 참 노래를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우리 성경을 보면 압니다. 하늘 보자 좌우에 있는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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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사실 그걸 우리가 쳐다보고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알 거고 일단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당신은 이미 어느 정도 인생의 궤도에 올라선 사람입니다. 그게 꼭 돼야 돼요. 원래도 여러분 감사와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무조건 아멘이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고생 안 합니다. 제가 이미 그 인생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 해가지고 감사되는 게 아니고 정말 감사해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인자와 성실이 내게 임하는 사람은 저절로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돼 있고 인자와 성실이 내게 없으면은 또 인자와 성실이 있어도 너무 어리면은 어린아이는 엄마 고맙다 소리 못해요. 왜냐하면 애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고맙다 소리 안 해도 괜찮아요. 어리다는 거 엄마가 알아요. 나중에 크면은 감사합니다 소리 합니다. 그 엄마 아버지가 니 왜 나한테 감사 안 하니 그 집회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어릴 때는요. 감사 찬송 안 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깨달으시면서 믿음이 자라나면은 저절로 열매 맺는 겁니다. 저절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꼭 그러한 믿음이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믿음의 사람 되는 거죠. 점점 올 한 해도 어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보세요. 9절에 이제 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저가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이제 온 세계 사람 재판하죠. 매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새벽입니다. 하나님이 재판하는데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다. 의로 세계라고 그랬죠. 용어 자체가 세계입니다. 의로 세계를 판결하시고 판단하시고 여기서 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나 안 믿나 일단 첫째 이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 사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구나, 저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재판할 때 일단 첫 번째는요, 얘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그걸 봅니다. 요걸 기준으로 이제 따지면요,
교회 나가는 사람은 다 예수를 다 믿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지. 예수 안 믿고 교회 가는 사람 있긴 있겠죠. 그죠? 뭐가 뭔지 모르고 뭐 교회 가는 사람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라는 거 그거는 다 믿고 교회 나갑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의롭다. 그래 너는 의롭다. 너는 죄인이야 라고 판결하는 기준이 의입니다. 예수 믿나 안 믿나 그겁니다. 그 의로 온 세계 사람을 판단하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공평으로 그 백성이죠. 그죠? 요건 또 세계가 아니고 백성입니다. 그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교회 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또 뭐를 보시느냐 하면은 공평. 이 공평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 쉬운 말은 뭐냐 하면은 그가 복음에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복음에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 이게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의인으로 칭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전부 다 악인입니다. 교회 다녀도 공평 여기에 걸리면은 교회 다니고 악인데요. 교회 다니고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를 얻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하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 걱정거리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운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한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 기도해야 되고 예수 믿었으면 말씀 알아야 된다. 늘 같은 말이잖아요. 은혜와 진리를 얻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판단하시는데 이제 판단하는 이제 그 우리가 형벌을 내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딱 되어 있죠. 이 세상 지구상에 사는데 80억 중에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는 사람, 쉽게 말해요. 두드려 맞는 사람이 누구냐?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 중에는 이제 다른 종교인들 다 포함되어 있고 무신론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안 가는 사람.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입니다. 두 번째, 형벌 받은 누굽니까?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는데 여기 공평에 걸린 사람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성경 관심 없이 그냥 교회만 들락거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교회 가도 형벌, 안 가도 형벌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있으리니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누구냐?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삽니다. 이렇게 세계를 판단하신 하나님, 세계도 판단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늘 재판해.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장.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한다고 재판장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복 받을 자에게 복 주시고 재앙 내릴 자에게 재앙 내리시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맞죠. 지 마음대로 사는데 뭐 행복하게 살고 뭐 어려움 없이 산다면 하나님 불공평하죠.
성경에 이거 내용 알면은 맞구나.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형벌 받는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많이도 정리됐고 이해도 됐죠. 믿음 가지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께 복 받는 그런 인생으로 올 한 해도 행복한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너무